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5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불리는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몇백 년간은 왕이 없고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는 사사, 영어로는 저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유명한 사람으로는 기드온, 삼손, 사무엘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나라의 질서도 없고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나라를 지도하기 앞서서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부흥 집회를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웃에 있던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는데요. 블레셋 족속은 지금의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정착했던 족속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이 3000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갑작스런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사무엘은 급하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만들어 보낸 우레소리에 적들이 놀라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서 백갈이라는 곳까지 따라가며 잔당을 소탕했고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에베네셀 하나님, 즉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에베네셀 하나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해군 조종사로 포항 항공단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급이 되어야 하는 시기에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직장을 찾아 고민하다가 대한항공 부기장으로 취직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대한항공 부기장 대우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군대보다 봉급도 적었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믿음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고 기대했던 군 생활을 접어야 했던 그 일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고 믿음도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민간항공기 조종사 생활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군 생활보다 훨씬 더 멋있었고 재미있었고 또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새로운 직장 대한항공에서 30년을 더 비행하고 65세에 정년퇴직하고 성주라는 시골로 내려와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저보다 해군사관학교 3년 선배였던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30년 전에
자기가 진급심사위원으로 진급 대상자들 진급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이병기 당신을 진급시키고 다른 사람을 탈락시켰어야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닙니다 선배님, 미안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덕분에 대한항공 기장으로 더 보람있고 더 멋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도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통화는 끝났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그동안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섭섭해했던 마음이 모조리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실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관자로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회개와 반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 흑인으로 육군 대장까지 되고 또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 할 때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해야 하는 일은 너무 많고 힘들고 임금은 적다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몇 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다시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두 사람은 그곳에 있었고요. 그런데 불평불만하던 사람은 변함없이 불만불평을 하던 중에 얼마 더 다니다가 원인 모를 병으로 회사 그만두었고요. 감사하면서 묵묵하게 일하던 사람은 그 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콜린 파울에게는 평생 교훈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불평불만을 원망을 일삼는 자는 그 열매를 맺고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린 파울은 이후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서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아무리 나를 속여서 신실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늘 등장했던 콜린 파울 조금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콜린 파울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인 중 한 분이고요. 이분은 합참의장 시절이던 1991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을 격퇴하는 걸프전을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미국인들의 신뢰를 샀고, 동시에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사정장군, 합참의장, 국무장관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청난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콜린 파울이 국무장관이던 2003년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가 탄저균을 담는 데 사용했다는 시험관을 손으로 들어 보이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가 생물, 화학, 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보수적인 추정으로 이미 100톤 이상의 화학무기 재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나의 모든 발언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는데요. 그것이 그 전쟁에서 미군 4천여 명이 전사하고 이라크 민간인 20만 명이 숨진 이라크 전쟁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도 미국은 침공의 원인이 됐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증거를 그곳에서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쟁 배경은 이렇다고 합니다. 2001년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한 미국에서 그 유명한 9.11 테러가 발생했고요. 미국 지도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9.11 테러를 일으킨 배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파월은 이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월은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을 둘러싼 행정부 내 논쟁에서 져서 그 부시 행정부 내에 논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쟁에서 져서 하는 수 없이 이라크 침공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전 세계에 설득을 해야 하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미 중앙정보국 CIA 건물에서 수일간을 먹고 자면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합니다. 서너 명의 정보원들로부터 일치되지 않은 정보는 버렸고요. 마침내 파월은 이라크 침공의 불가피성을 내세울 증거는 확고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2003년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파월이 몰랐던 것은 그가 최소 서너 명의 독자적인 정보원으로부터 얻었다고는 일치된 증거들이 사실은 이라크 국민회의라는 망명단체 한 곳에서 여러 소스로 조작해서 미 CIA에 제공한 거짓 정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연관 증거라는 것들이 모두 이라크 망명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추정, 거짓 가정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콜린 파월의 실수에 대해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콜린 파월의 성공, 그리고 크나큰 실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간증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대략 20년 전쯤에 롯데우유에 이혜원 이사라고 있었답니다. 부인이 명성교회 다녔는데요. 이혜원 이사는 승용차로 부인을 교회까지만 태워다 주었고요. 교회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한 10년 그렇게 하다가 어찌어찌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당시에 롯데우유가 실적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대표이사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대표이사 맡은 지 1년 만에 병에 걸리고 그 병으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죽자 이 사람 이혜원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자기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드디어는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15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검은콩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검은콩 우유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잘 팔렸는지 40일 만에 1천만 개가 팔리고 전국에 검은콩 우유 열풍이 불어서 대단했답니다. 한 달에 수천만 개가 나가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롯데가 우유는 다른 회사에 제일 밀렸었는데 전국 최고가 되고
집집마다 검은 우유가 판을 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네셀 하나님, 즉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소개했고요. 제가 겪었던 에베네셀 조금 소개했고요. 또 감사하면서 살았던 콜린 파울의 성공, 그리고 엄청난 실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새벽기도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대박을 터뜨린 이혜원 사장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저처럼 응답받지 못했다고 수십 년을 하나님께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분 있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급습했던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콜린 파울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를 진급에서 탈락하게 하셔서 더 멋진,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트레스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혜원 사장을 기적 같은 아이디어로 구원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자, 과거를 보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미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요.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증인,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